예,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식구님들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윤하린 얘기가 안 올라왔나요? 여기 올라오고 좀 해주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그리스 쪽에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 할인애기가 이번에 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검색을 해보면 통일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통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 썼는가 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을 자꾸 구분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불교 믿어. 이 사람은 기독교 믿고, 이 사람은 유교 믿고, 저건 이슬람교 믿어.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론을 내놓다 보면은 자꾸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 나누어진 것이 정상입니까?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말씀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을 통일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태어났느냐 하는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입니다.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랑을 중심 삼은 통일적 존재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중심 삼고 통일적 존재라는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하면 나눔에서 생겨났어요. 하나였었던 것을 둘로 쪼개는 데서 창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둘로 쪼개져 있어야지 창조가 있지, 쪼개져 있었던 것이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창조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둘로 쪼개진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둘로 쪼개져서 창조가 됐지만 그 창조된 것이 통일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통일과 부흥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참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나 시무를 하면서 참 여러 가정들이 축복받은 후에 피로연을 하는 데 가서 참 뭐라 하십니까,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은 쨍난쨍하게 좀 수다스러우냐 할 정도로다가 자기 아내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고, 점심은 뭐를 먹었고, 오후에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고, 저녁에 이제 당신을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어떤 부인들은 아이고 우리 남편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축복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오늘 아침에 당신 출근한다며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찾아왔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점심에는 내가 혼자서 뭐를 먹었고,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오후에는 무슨 일을 했고, 저녁에는 뭐를 먹었는데 이제 당신이 들어왔길래 당신이 들어올 적에 뭘 준비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녁 반찬으로 이것을 마련해 놓으라고 비주얼 고주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무슨 큰 사건이 터져도, 집에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도 남편이 뭐 그런 일 가지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래 넘어가는데, 평소에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당신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래 됩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바깥에 나가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나 몰래 무슨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요? 별 의심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침묵은 은이고 웅변이 금이에요. 왜? 옛날에는 왜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고 했었는가 하면은 늘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일을 하러 나가도 들판에 같이 나갔고, 저녁에 일 끝나면 같이 들어갔고, 같이 잠잤고, 그랬으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알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늘 떨어져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들어왔는데, 천주교는 한 2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 종교가 뭐 하는 종교인지 입 꽉 다물고 있었으면 그게 뭐 하는 종교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불교는 얘기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데 왜 기독교는 그 시끄러운지 몰라. 불교는 1000년이 넘었잖아요. 1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도 알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이제 길어야 200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발전을 무엇과 더불어 했느냐? 대부흥운동과 더불어서 했는데, 대부흥운동은 무엇과 더불어서 일어나면 사경회라는 걸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사경회는 여기 나오지만 조사한다는 데 사자에 성경이라는 경자입니다. 경전을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불교에 가봐도 경전을 많이 연구하죠, 그죠?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일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통일을 세상으로 통일시키느냐? 말씀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하게 해서 상대방이 나를 알게 하고 내가 상대방을 알게 해가지고 통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로 계시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가 깁니까? 하나님도 인간하고 친해지시려면 하나님 얘기를 인간한테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인간도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인간 얘기를 하나님한테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할 적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난 요즘에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삼강오륜의 유교에서 부자유친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인간은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돼요. 친하다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나누어져 있으니까 창조를 하랬죠. 그죠? 나뉘어져서 창조가 됐는데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친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형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신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할 적에 꼭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신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었고,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종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리고 나서 하나님,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하고 자기 얘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돼가지고 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제일 먼저 선생들이 가르쳐줬었다는 것이 뭐냐?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인 거예요. 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를 가르쳐줘가지고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코드를 맞출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나라에서 귀중한 손님이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외무장관사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네 나라의 대통령이 음식을 뭘 좋아하십니까? 그죠? 우리 손님 대접할 때 다 그러잖아요. 그죠? 음식을 뭘 좋아하십니까? 혹시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차는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단 걸 좋아하십니까? 매운 걸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오시면 딱 그 입맛에 맞게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도 손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이래 먹으려고 젓가락에 한입에서 한 입 집어넣어 보니까 영 간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찬에 지구미를 갖다 놨어도 그게 기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싫어합니다. 일본에 가가지고서 음식을 먹는데 일본에서 우리 대통령의 그 간을 어떻게 알았는지 딱 집어 먹어보니까 딱 입맛에 맞더래요. 해가지고서 우리 대통령이 놀랬다는 거야. 야, 이 나라의 그 정보가 대단하구나. 코드가 맞으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코드를 맞출 수 있단 말인 거죠. 무슨 얘기를 해서 기뻐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기분 나쁘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개치 못할지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로마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믿었어요? 자기 나라의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슨 신 하면서 12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무형의 신으로 믿었습니까? 유형의 신으로 믿었습니까? 참 대리석으로 깎아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유형의 신만 믿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무형의 신을 소개를 하니까 그 유형의 신을 믿던 사람들 눈에는 무형의 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미신으로 보였을까요? 신앙으로 보였을까요? 미신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하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아, 기독교는 미신이야 그랬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물었습니다. 아, 기독교가 왜 미신이야 그랬더니 너희들은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고 있잖아. 기독교에서는 반대죠, 그죠? 너희들은 보이는 신을 믿고 있으니까 그건 우상이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뭐를 봐서 알 수 있느냐? 만드신 만물을 보아가지고 다 알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신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쭉 기술을 해나갔더니 로마의 최고 지식인들이, 왜? 그 당시에 로마는 오늘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최고의 선진국이거든요. 그 선진국인 로마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 기독교는 참된 종교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시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아버지라는 것을 최초로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었었던 거예요. 세계에 4대 성인이 다 있지만 4대 성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이 상대방이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에 어떤 시골에서 경상도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들어와서 참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 고장에 제일 선비한 분이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선 담배를 버금버금 피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저분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딱딱 끄그리더니 하는 얘기가, 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늘은 아버지라고 했죠? 예. 그럼 땅은 어머니죠? 기독교의 땅은 어머니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좋다는 분이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목사님이 기가 죽어가지고서 예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다가 왜 똥 오줌 누가 해요? 되게 목사님 대답을 못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이제는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세상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 분자, 원자, 소리자 그거 보니까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세상에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을까? 쭉 올라가서 혹시 하나님 안에 양성과 음성이 있으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양성과 음성으로 창조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는 생각을 그렇게 못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창세기 1장 27절에 봐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얘기 나왔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적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양성과 음성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여인이 생전 말을 안 해요. 무슨 얘기를 말을 안 하느냐? 내가 취미가 뭐라는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취미가 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그죠? 그 사람이 취미가 뭔지를 힘든 얘기를 하는데 뭘 보면 그 사람의 취미를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어떻게 하고 나오는지를 보면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이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도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하시겠지 하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성과 음성의 관계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제가 중국에서 시무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필리핀 부인이 와가지고서 교부장님, 우리 남편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하면서 나를 갖다가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한번 얘기해도 우리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인 것은 맞는데 하늘은 땅 없이는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없이는 땅이 아니다 말이죠.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다. 양성과 음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창조가 되어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무시한다고 할 것 때문에 자기 존재도 없는 것이 그것이 양성과 음성이다 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봐봅시다.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자는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가지고서 현재 보이는 물질의 성질을 보존하고 있으면 그걸 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금을 쪼개고 또 쪼개고 들어가가지고서 짠맛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까지 쪼갰다라고 그건 소금의 분자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소금의 분자를 더 쪼개가지고서 소금의 짠맛까지도 없어질 때까지 쪼개면 그건 원자라고 해요. 이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가운데 양자가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양자를 중심 삼고 전자가 빙빙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양자하고 전자 사이에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서 양자와 전자가 운동을 못하게 됐으면 여기에 중성자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균형을 맞춰줘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하고 전자보다 중성자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중성자가 더 커요. 이것은 뭐로 인하는가 하면 우리 가정이 잘 유지가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남의 가정하고 사돈관계를 맺게 됐단 말입니다. 다른 집안하고 사돈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잘 운영되어 왔지만 다른 집은 다른 집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딴 집을 봐보니까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이제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이트렌저스 무용단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평양에서 북한 대표단들이 우리 이트렌저스 무용단들을 평양 냉면집에다 투자를 해가지고서 냉면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양 냉면집에서 와가지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었습니다. 평양 냉면 맛이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어린애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서울에서 냉면 먹은 거하고 틀려요 그랬습니다. 북한에서는요 틀리다는 얘기는 맞다 틀리다라는 말하고 쓰지 이걸 갖다가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하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이론을 중심 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철학이 있는 나라예요. 철이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을 혼동해서 쓰지들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르다라는 말을 틀리다라는 말하고 같이 쓰죠. 그죠? 서울 냉면 맛하고 틀려요. 그랬더니 이 평양 냉면집 주인이 뿌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틀리다 했다고. 우리도 쓸 때 그건 분명히 써야 돼요. 틀리다라는 말하고 다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죠?
틀린다는 말은 맞다 틀리다 하지 그 같다 다르다 하고 같은 뜻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양자와 전자는 다릅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이 균형이 잘 맞아서 잘 주고 잘 받아야 되는데 뭘 주고 잘 주고 잘 받아야 되느냐? 양자는 원심력을 구사하고 전자는 부심력을 해가지고서 이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균형이 잘 안 맞으면 중성자가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했었으면 요즘에는 말입니다. 그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뭐라는가 하면은 결혼식을 할 때 주례가 없어요. 주례가 없는 경우가 말이에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양가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오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걸로 주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왜 주례를 그렇게 세웠는가 하면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주례를 세우거든요. 그죠? 중간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성자가 이렇게 양자가 전자보다 훨씬 크단 말입니다. 무거워요. 무겁게 양자 전자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것이 있어가지고서 작은 것 두 개를 중매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죠? 중매를 시키려면은 두 쪽에서 다 조화를 해야지 중매가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조화가지고 중매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니까 이 주례하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을 세우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들. 그죠? 그래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양자와 전자의 균형을 맞춰줘 가지고 이 원자가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성과 원성을 가지고 있는 양자와 전자를 갖다가 이것도 좀 설명을 하면 원자 이 비유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최고 큰 현미경을 갖다 놓고 봐도 양자 전자는 보이지를 않아요. 있을 거라는 생각이지. 그런데 양자 전자를 갖다가 확대를 해가지고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하면 원자가 직경 10km의 평원이라면 확대를 해가지고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0km라고 할 것 같으면 원자 핵은 직경 10cm밖에 안 됩니다. 요게 10cm, 이게 10km인데 여기까지가 이게 10cm밖에 안 돼요. 작은 거예요. 10cm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10cm밖에 안 된다는 건 원자 전체 크기의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자의 크기가. 그러면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과 또 전자는 이거에 어디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면 이 전자는 직접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양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더 작아요. 10분의 1인데 이 사이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직경에 5만 배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는 여기에 있으면 전자는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가 아마 전번에 진주시 희망천진 대회를 했었던 농협강당이 여기서 10km가 될까요? 네, 10km 된다고 치면 전자는 거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양자와 전자가 물리적 결합이 되어 있지 화학적 결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리적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서로 작용을 통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지 둘이 딱 붙어가지고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 두 개가 딱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게 10cm밖에 안 되고 이거는 1cm밖에 안 되는 것이 중간에 공백을 두고서 중간에 빙빙 돌아가는 것이지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 우주가 전체가 이 양자와 전자가 딱 붙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주에 있는 양자 전자가 전부 붙어버린다 할 것 같으면 우주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 광대한 우주가 테니스 공만 해줘요. 우주가 이러면 세상에 모든 생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 나하고 이용규 장로님이 차이가 어디 있고 대한민국이 어디 있고 지구가 어디 있어요? 태양계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의 무게가 이 딱 태양이죠. 테니스 공만 해지면은
이 무게는 똑같은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거운 테니스 공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 부부의 인연이다, 부자의 인연이라는 것은 다 뭐냐?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에 생기는 것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아들이 있고 나한테 딸이 있다. 그러면은 내 아들, 딸은 내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둘 가운데 친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친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존중해 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원자의 존재 원리가 보여주듯이, 원자의 존재 원리는 뭐예요? 양자가 있고 전자가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있죠. 원자가 존재하듯이. 화학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하나 돼가지고 원심력과 구심력을 가지고 주고받기 때문에 있듯이 통일은 상호 다름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아,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인데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통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너 무조건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기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통일은 동질화의 과정을 통한 분립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늘 하나됨으로서가 존재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 됐다가 두 개가 됐다, 다시 하나 됐다 두 개가 되고 또 하나가 됐다 두 개가 되고, 이 운동이 계속되는 것이지 하나가 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통일이 아니다 됩니다. 서로 존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철학에서는 반정립이라고 하지만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고 해요? 분립이라고 하죠, 그죠? 반정립이라는 것은 반대해서 쪼개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싸워가지고. 근데 분립은 뭐냐? 창조를 위해서 나눠졌다 이겁니다. 창조를 위해서 나눠진 거예요. 하나의 다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우리 동네에 있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호랭이를 만나본 적이 있대요. 뭐 하는 분인가 하면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서 자기 집안에 많은 자녀들을 건사하려니까 이 아주머니 때부터 장사를 하러 다니셨대요. 장사를 하러 어떻게 되셨는가 하면 이렇게 소달구지를 끌고서 거기다 짐을 가득 싣고서 이제 장사를 하러 다녔는데, 옛날에 장사하러 다니던 분들은 같이 때를 막 만들어가지고 늘 장사꾼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 장사꾼들이 먼저 다 어디로 먼저 가버리고, 여자니까 어디고 어울리기가 힘들어가지고 뒤에 떨어졌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밤이 이슥해져가지고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데, 혼자 이 소달구지를 놓고서 넘어가는데 소가 영 안 갈라내더래요, 고개를. 그래 막 가서 이놈의 소가 왜 이제 고개 안 넘어가려냐고 소를 갖다 채찍으로 가지고 때려가지고 억지로 끌고서 고개에 올라가 봤더니 뭐가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다행히도 이 몰고 다니는 소가 황소였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말입니다. 황소를 인정을 해주면은 황소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주인을 보호를 해준대요. 그런데 이 막 그냥 여자분이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고개에서 이 호랭이를 만났으니 막 그냥 막 솔직히 말해서 오줌이 지기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땅에 막 엎드려가지고서는 막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게 뭔가 하면은 황소가 발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서 지 주인을 갖다가 이 다리 사이에 끌어넣더래요. 그랬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직감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얼른 황소한테서 이 소달구지를 풀어줘야 된다 생각을 했대요. 일어나가지고서는 막 벌벌 떨리는 손으로다가 얼른 이 달구지를 풀어서 이제 소를 자유롭게 해줬더니, 소가 호랑이가 이제 공격을 하려면은 빙빙 돌다가 틈을 봐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빙빙 호랑이가 돌아가니까 이 소가 빙빙 돌면서 계속 그 호랑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 주인을 보호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참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귀중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뭔가 하면은 이럴 때 자꾸 그때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순식간에. 야, 우리 소 잘한다. 우리 소 잘한다. 그랬대요. 안 그러면 말입니다. 소가 도망가 버린대요. 우리 소 잘한다. 우리 소 잘한다. 그랬더니 이 소가 끝까지 주인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공격을 하려고 해도 틈을 안 보이니까 호랭이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딴 데로 가버리는데 왜 딴 데로 가버리는가 했더니 서서 웅성웅성한 사람 소리가 들리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 남자 장사꾼들이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가서 자기는 그때 술 한잔 먹고선 이 아주머니가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인제 고개를 올라오라고 야, 그 아줌마 어디 갔어? 뭐 어째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랭이가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죠? 남편과 아내도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가지고 서로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러면은 황소가 자기 주인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아이고 너 여기 다리 사이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야, 너 나를 지켜줄 수 있겠어? 이 멍청한 황소야. 뭐지? 이런 소리를 하버려면은 황소가 아이고 이런 주인 보호해줘봤자 뭐해? 도망을 가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우리 동네에 살았었는데 큰 부잣집이었어요.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그 꼬마들이 그 방에 이렇게 사람 방에 놀러 오면은 앉아가지고선 얘기가 잘 장사하고 있는 데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얘기가 아주 참 인상 깊게 들렸었습니다. 양자는 전자를 보호해주고 전자는 양자를 보호해주고 그죠? 그래서 서로 보호해주게 될 때에 가정이라는 것이 잘 유지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도 양성과 음성이 서로 주고받고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성과 음성이 보호해주는 이런 것만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두 가지는 수평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수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또 하나님에게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게 우리 세상에도 봐볼 것 같으니 사람도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고 인간, 동물, 식물, 분자, 원자, 소리자 전부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마음과 같은 입장에 있고 세상은 몸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몸을 철학적인 용어로다 뭐라 해야 되냐? 마음은 성상이라고 하고 몸은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몸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인데 외형이라는 것은 내 성을 닮아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을 봐서 내성을 짐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형상이지만 형상은 제2의 성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봐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점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을 보이는 몸을 봐가지고 아는 것. 그게 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두 가지 성상이다 해가지고서 제2의 성상이니까 이건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도 있지만 마음과 몸의 이성성상도 있다. 이거 그러면 마음과 몸의 이성성상과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추상화라는 작업이 필요해요.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 그 이상하게 그린 그런 추상화 말고 추상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걸 추상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을 찾아낸 후에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추상화입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존재들이 다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추상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수많은 존재가 있지만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작업을 추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추상화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때에 제일 먼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뭐냐? 상식이에요. 그죠? 상식. 여러분 혹시 길 건너갈 적에 초록불을 켜졌을 때 건너가야 되나 빨간불을 켜졌을 때 건너가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상식이죠. 그죠? 초록불 켜졌을 때 건너가는 거예요. 그건 상식인데 상식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나와 너가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려니까 상식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것, 과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뭘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철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철학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수단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바로 종자, 가르칠 교자. 제일 높은 문제 해결 수단이다 이거요. 근데 여기서 상식에서부터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이 뭐냐? 유형을 무형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거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자, 그림을 봐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존재도 있고 이런 존재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여기 겹친 부분, 이 겹친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유형으로다가 설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형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형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일 것 같으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얘기하려면 하나님 무형이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좀 그림이 크게 살아보고 있지만 이 지금 육상 선수들이 100m를 뛰어가지고선 골이라는 순간인데 이거 참 눈 가지고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눈 가지고 구별을 잘 못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에 의존을 합니까? 기계에 의존하죠. 그죠? 왜 기계에 의존합니까? 기계는 감정이 있거든요. 사람은 말입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 얼굴이 하얀 사람을 1등으로 해줄까? 아니 나는 저 얼굴이 누런 사람을 더 좋아해. 아니 저 시커먼 사람이 더 좋은지도 몰라. 감정에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감정에 좌우되지를 않으니까 기계한테 판단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만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다 사랑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이 없는 분이죠. 근데 그 감정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감정이 있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신이라고 합니다. 자, 봐보십시다. 이거는 하나의 씨앗이에요. 씨앗을 갖다가 둘로 쪼개가지고서 그 속에 아무리 전자행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더라도 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거를 그 요소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설계도는 안 보여요. 그 쪼개서 들어가고 보면은 뭐는 보이느냐? 예. 이름은 보여요. 그죠? DNA. 하지만 그 설계도는 안 보여요. 그 설계도는 그냥 정보라는 것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해서 똑같은 인간인데도 부모들이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너와 내가 조상은 하나였구나 생각하게 될 때 서로가 사이좋게지낸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솔직히 말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지무지하게 싫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기 하다가 이제 하루는 선배들이 일본 노래를 배우고 좀 싫기는 했지만 배웠었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처음 배우고 나니까 좋았었던지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히카리요
제가 저 학교에 가가지고 정신병자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왜? 어제까지는 일본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갑자기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나타났으니 친구들이 저 아무래도 저 죽으려고 만변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불렀었던 노래가 뭔가 하면은 세계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형제니까 이제 손잡고 같이 살아가자, 이런 노래였어요. 안 그러면은 이 세계적으로 마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세계에서 43번째로 큰 나라예요. 그만큼 큰 나라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아시아의 동방 요 극동이라는 지역은 전부 큰 나라들만 있는 데라 여기에서 평화롭게 살려면은 세계의 인류가 모두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지, 우리가 힘이 세져가지고 일본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미국도 이겨가지고 강국이 돼야 된다, 그건 불가능해요. 요즘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G2가 될 거라는 얘기하는데 허황한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멘데레이ev의 시간입니다.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그죠? 중학교에 가게 되면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배우고 시작합니다. 멘델은 자기 집안에다가 완두콩을 갖다 7년 동안 이래 재배를 하면서 어떤 완두콩하고 어떤 완두콩을 같이 심어놨더니 어떤 완두콩이 나온다는 것을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세계로 말하면 생물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디에서? 공산주의 중주의에 있었던 소련에서. 여기서는 왜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싫어했는가 하면 마음에서 몸이 나온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유전이라는 거는. 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게 유전이죠, 그죠? 그거를 공산주의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환경이 유전되는 것이지 조상으로부터 어떤 성품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수련의 모스크바에 가보고 뒤에는 모스크바 대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최고의 명문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 정문을 들어가면 정문 오른쪽에 있는 석상이에요. 동상이 아니고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상인데 미추린이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블라디미로비치 미추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공산주의 중앙당에서 뭐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가 하면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부정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부정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엉터리죠. 이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였다가 소련이 농업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제자인데 이센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전부 붙잡아서 시베리아로 다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소련이 농업이 망해버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농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매년 300만 톤씩 미국에서 밀을 갖다 먹지 않으면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예요, 소련이. 왜 그러냐? 농학이 망해버렸어요, 농업과학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과학자가 교도소에 보내지고 억울하게 죽고 그러는 걸 참다 못해가지고 소련 최고의 과학자가 되기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하면 사하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련 최초로다가 수소폭탄을 만든 사람이고 소련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라고 칭송받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게 되는데 왜 노벨 평화상을 받느냐? 공산주의는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어거지를 쓰면서 과학자들을 너무 많이 쫓아내버리는 거에 소련이 망했다 해서 단체제 운동을 했어요. 결국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했냐면 공산주의 세계의 최고의 과학자. 소련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은 팡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과학자예요. 이 팡리즈도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쭈르해서 스탈린이 했었던 것처럼 과학자들을 갖다 박해라고 과학자들을 전부 시골로 다 쫓아보내가지고서 과학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바람에 중국이 가난한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황리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모택동은 틀렸다 하고 주장을 했다가 쫓겨나가지고서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천체문자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느냐. 성상과 형상도 이성성상이고 양성과 음성도 이성성상인데 양성과 음성은 서로 다르다 뿐이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상과 형상이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성상을 보이는 형상이 달라놨기 때문에 이거는 주체고 이거는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성성상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보다 주체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양성과 같은 입장에 두고 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세상에 통일을 가져오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한테 잘해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 윤여름 집사님께서도 양복을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양복을 말입니다. 양복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양복을 맞으면 그 사람 몸에 맞도록 해줍니까? 몸에 안 맞게 어떻게 남한테 빌려 입은 옷같이 해줍니까? 빌려 입은 옷같이 해주는 사람은 기술이 없는 양복쟁이죠. 그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것이 어울리는가를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맞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는 이게 맞다 하고 진리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싫어요. 나 그거 말고 저거 할래요. 우리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웃으면 보기와 열어가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배상용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선 얘기를 하는데 염라대왕이 너는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으로 가거라 했더니 싫어요. 전 지옥으로 갈래요. 왜? 지옥에 내 돈 꾼 사람이 돈을 안 갖고 갔으니까 그 돈 받으러 갈래요. 이러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도 자기 고집을 자꾸 부리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코드를 모르니까. 그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런 게 제일 안타깝죠. 그죠? 부모들이 보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녀들이 자꾸 파멸의 길로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더 좋다고. 그럴 때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될 때에 만유를 통일하는 중심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통일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야외 예배를 가게 되어 있었던 귀한 날인데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의 뜻맞게 만물 가운데로 나가서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즐기고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 드려 싸움나이다.